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과 조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쉽게 말해서 초중고 학생일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지금 여러분 나이쯤 되면 이런 모습일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서울대는 그냥 서울에 있는 학교예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그냥 나의 여러 주거 계획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결혼은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그 나이 때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었죠. 지금도 이 생각이 유효한 사람 있나요? 네. 그런 분 있으면 친하게 지내세요. 대단한 분입니다. 네. 근데 제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나이가 되어 보니 그런 일들이 쉬운 일이던가요? 아니죠. 근데 그때는 어렵게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보이죠. 불과 5년, 10년 사이에 여러분의 눈이 많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현실, 한계, 나 자신, 내가 사는 세상의 구조가 보여요. 제가 이 시리즈를 통해 우리 모두가 좀 경험했으면 하는 변화가 바로 그런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보는 눈, 여러분 자신을 보는 눈,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하고 돌아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기대해야 하는 건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단순히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내 생각을 지지해주는 공감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을 기대해야 해요. 그 말씀을 듣기 전과 후가 다르지 않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제가 거짓 선지자이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닫아버린 것이죠. 그 두 가지 모두를 염두해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먼저 저 자신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제가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거라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둠이 물러가고 무질서의 질서가 생기며 죽은 생명이 살아나고 새로운 시선과 비전, 삶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고 평생이 달려있고 영원히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매우 강력한 경고이며 동시에 강력한 위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말씀 앞에 서 있어요.
거기서 그 말씀을 무시할 수도 있고 그 말씀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말씀이 가진 능력만큼의 구원이 될 수도 있고 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에겐 여러분의 선택, 그 말씀 앞에서의 여러분의 선택을 정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간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심어 주시기를, 그걸 여러분도 원하게 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여러분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뭔가 놀라운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기대대로, 그 기대를 갖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나눌 텐데 좀 심화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에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땅, 우리가 사는 이곳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였고 혼돈과 공허, 무의미와 무질서로부터의 창조였어요.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전부터 빛은 있었어요. 성경은 빛을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그 영광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그 영광의 빛을 첫 번째 피조물로 이 땅 가운데 주시는 것으로 이 창조를 시작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세요. 어둠의 시간을 밤이라 부르시고 빛의 시간을 낮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부분이 알려주죠. 여러분, 어둠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에요. 여러분의 어둠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둘째 날과 셋째 날 하나님은 땅을 뒤덮은 이 깊은 물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세요. 여러분, 땅이 땅일 수 있고 바다가 바다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 질서를 부여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경계를 정하셨어요. 각 공간에 생명을 채우십니다. 그 모든 이야기에서 반복적으로 들리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거하실 집, 성전처럼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이렇게 본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함께 살기로 결정된 룸메이트예요. 하나님의 룸메이트. 보이죠?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초대받은 존재예요. 초대받았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사랑의 대상, 동거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함께 이 세상이라는 하나님의 집을 소유하고 다스리며 거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창조의 동역자, 청지기, 제사장, 왕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게 기독교만의 아주 독특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이 모든 세상에 필요해요.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은 그 메시지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한 방송에서 본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대화 주제가 종교였어요. 종교. 좋은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여러 지식인들, 여러분 기독교 안 좋아해요. 자기들이 가진 지식으로 기독교의 악행, 기독교의 야만성에 대해서 막 나눕니다. 근데 다 사실이었어요. 다 사실이에요. 기독교는 세계 역사를 보면 어떤 순간이 있었냐면 당시에 이데올로기와 영합해서 왜곡된 성경 해석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인간성을 고양시킬 수 없다, 고양시킬 수 있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 이게 그 대화 주제의 일종의 소결론으로 딱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던 한 과학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섭죠. 이 타이밍에 기독교의 가장 비판적인 과학이 입을 열다니. 무슨 말 할지가 보이잖아요. 여기 안 그래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더 폭탄을 쏟아 부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 말이,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저는 종교가 매우 큰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교에 방금 말한 것처럼 종교에 어두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곧 종교의 전부라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과학은 종교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과학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과학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인간과 동물이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과 돼지는 아무 다를 바 없는 존재입니다. 과학의 눈으로 본다면. 근데 왜 여러분은 존엄하고 돼지는 그렇지 않을까요? 왜 인간은 돼지를 죽여도 되고 돼지는 인간을 죽일 수 없는 걸까요? 여기에 기독교 외에 딱히 답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분야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과학자가 한 얘기예요. 우리 문명의 기반에 질문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들에는 그런 종교가 깃들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제가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제가 앞에서 말했죠.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선하게 변화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가난한 자를 외면해서는 안 되며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이성적인 행위가 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근거가 무엇일까요? 성경, 창세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창세기입니다. 인간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해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기독교의 그 모든 악행들 있잖아요. 이 악행에 대한 가장 큰 비판자는 그 지식인들이 아니에요. 뭘까요? 기독교가 믿는 성경 자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지서, 선지자들의 글이 기독교의 그 악행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자, 그 비판이 향하는 죄들을 따라가 보면 근원이 나오겠죠. 그게 뭘까요? 어디일까요? 창세기 3장입니다. 선악과 사건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다른 어떤 말씀 못지않게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이 싫어하고 비판하는 말씀이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봤을 거예요. 열매 하나 따먹은 것 같고 뭐 이렇게 난리냐. 애초에 만들지 말든가. 왜 만들어서 이 난장판을 만드는 거냐, 이런 얘기, 이런 생각 해봤죠. 여기에 대한 답을 제가 정말 많은 청년들한테 얘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청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정리를 해본다면, 여러분, 선악과는 인간이 누리는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뭐라고요? 인간이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선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인간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룸메이트로 초대된 존재였다. 그러니까 그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가 없다면 우린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 그냥 원래부터 주어진 당연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선악과가 있죠. 선악과는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알게 됩니다. 아, 맞아요. 이건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내게 원래부터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단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들입니다. 그게 선악과의 메시지예요. 선악과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누리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보게 해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선악과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 그 모든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왜곡해버리고 만 거예요. 뱀, 사탄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죠. 분위기를 형성해요. 그리고 그 분위기가 사람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 널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 뭔가를 좀 숨겨놓고 있는 거야.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다시 말해, 네가 그분의 말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비로소 너의 눈이 열려서 네가 더 나은 존재가 될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선언, 그게 죄예요. 인간이 그 죄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뱀 사탄의 이야기를 믿어요.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누구세요? 창조주라고 했잖아요. 창조주와 창조주가 지은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의 존재가 하는 말 중에 뭘 선택한다고요? 얘를 선택해요. 뱀의 목소리를 선택해요. 우리로 치면 뭘까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유튜브들의 이야기를 믿는 거예요. 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유튜브를 더 믿는다고요. 이걸 더 의지해요. 이걸로 내 삶을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니라. 그것으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를 만나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아닌 죄의 목소리가 우리의 주인 노릇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판단 위에 있는 죄의 목소리대로 그것에 의지해서 판단하는 것이 되어 버린다고요. 근데 인간은 지속적으로 그 죄를 선택해요. 계속해서 하나님 없는 세상, 내 어두운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등장해요. 뭘까요? 창세기 6장에서 8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자, 심판이에요. 노아 홍수 심판이죠.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어때 보여요? 심판? 무서워 보이지 않아요? 죽음의 물로 모든 생명을 덮어버리시다니,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과연 그런가? 자, 여러분, 홍수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은 창조의 과정이 역순으로 진행되는 모습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이라는 공간을 만드셔서 하늘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로 물을 나누셨죠. 물이 어떻다고요? 하늘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로 나뉘었다고요. 자, 하늘 아래에 있는 물 가운데선 무슨 일을 행하셨죠? 땅이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구분하셨어요. 분리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홍수 심판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역순으로 진행돼서 비가 다시 내려서 물이 땅을 덮어버려요. 어떤 일이에요? 바다와 땅의 경계가 사라지게 되죠. 다 물에 잠기게 돼요. 여러분, 하늘의 창이 열려서 하늘 위에 있던 물이 하늘 아래에 있는 물과 합쳐집니다. 원래 나눴잖아요. 근데 합쳐진다고요. 그래서 다시 창세기 1장 2절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그림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베푸셨던 창조의 손길을 거두시는 모습이에요. 이거 하나님 거부하는 사람들이 원했던 일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 제거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제거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꿨잖아요. 네, 그들이 바라던 세상이에요. 그들이 원하던 세상이에요. 그들이 원하던 대로 창조의 손길이 거두어졌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제거된 세상이에요. 그들이 원하던 일들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여러분,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거하기 원하던 이들이 원하던 끔찍한 세상이 실현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그걸 원하는 사람들만 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원하고 사랑하며 그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누구도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는 그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에 가게 될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미워하며 그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그는 그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지옥에 가게 될 거예요. 자, 천국도 원하는 사람이 갑니다. 지옥도 원하는 사람들이 가요. 공정하지 않나요?
천국도 지옥도 각자 자기가 원하던 것을 얻는 거잖아요. 공정하죠. 뭐가 문제인가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는 원해야 할 것을 거부하고 피해야 할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끝내시고 노아를 통해 다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세요. 자, 태초의 상태 1장 2절의 상태로 돌아갔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시 물이 줄어듭니다. 다시 땅과 바다가 분리돼요.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다시 새로운 세상으로 노아가 나왔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을 노아에게 하세요. 무슨 뜻인가요? 아담을 통해 시작하려고 했던 그 세상을 이제 누구를 통해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높이 탑을 쌓자. 그리고 하늘에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 두 가지가 보여야 돼요. 첫 번째, 선악과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우리 이름을 적자. 누가 했던 말이에요? 뱀이 했던 말이죠. 맞아요. 뱀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홍수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홍수 다 끝나고 이제 배에서 나왔을 때 노아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탑을 쌓고 그 위에 올라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기시고 홍수를 내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또 안 믿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언어가 달라지고 민족이 갈라지게 되죠. 소통과 관계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사람들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원래 하나의 민족이었어요. 근데 언어가 달라지고 민족이 달라져요. 원래 온 세상을 한 민족으로 만드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거두어졌죠. 그들이 원하던 대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다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일까?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훗날 아브라함이 되는 아브람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언약을 맺으세요. 아브람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다시 온 세상을 회복하는 새 창조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냐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살게 될 거예요. 그 땅에서 이 온 세상과 다르게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신실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 온 세상이 뭘 보게 될까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저런 사람들의 하나님, 그분이 온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보고 그분께 돌아와서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새 창조의 시대,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세상을 아브람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신실할 거야.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는 약속, 그리고 그 백성답게 대하는, 돌보고 구원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신실하게.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신실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저주를 받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계획의 시작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도 유대인들, 모든 히브리인들, 모든 유대인들은 거의 신성 불가침 수준으로 자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야.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이건 뭐 여러분 중에 그런 자랑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 목사님이 몇 명이다, 몇 대째 기독교 가문이다 라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분들, 목사님 되신 분들 다 처음에 누가 전도해서 교회에 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누가 전도했어요?
여러분 전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왔다니까. 와가지고 그를 넌 내 파트너야, 내 동역자 하고 거기 앉히셨어요. 함께 일하재요. 하나님이 섭외했어요. 그럼 무엇을 위해 일하나요? 이건 뭐 서울을, 부산을, 대한민국을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해서예요. 시대와 지역을 넘어서 온 세상이 영원한 하나님의 세상으로 새롭게 창조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섭외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자부심 가질만 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 유일하잖아요, 역사상.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 이야기 앞뒤에 프로필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프로필. 아브라함 이런 사람이다. 세 가지입니다. 자녀가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불임이거든요. 두 번째, 갈대아 우르 출신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고대 문명 도시예요. 굉장히 많이 문명이 발달된 도시였는데 굉장히 우상 숭배가 셌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갈대아 우르 출신이라는 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 출신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75세 노인입니다. 한 줄 요약. 아브라함 이런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자식이 없을 예정인 우상 숭배자 출신의 75세 노인. 이게 다예요. 자, 아브라함 어떻게 보여요? 존재 자체가 불가능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데리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겠대요. 이해할 수 없죠? 아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 프로필 보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떠오르죠. 바로 그게 그가 선택받은 이유입니다. 그를 통해 온 세상이 새롭게 될 때야 비로소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불가능을 이기시고 이런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걸 보니 정말 저분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맞다. 그걸 유대인들이 알아야 했습니다.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우리 지지난주에 나눈 말씀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 받았다고 했죠. 그걸로 우리 율법 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게 율법이 그 증거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이 유대인들을 고발한다니까요. 이들이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인가. 율법 받았으면 그걸 지켜야지. 지키는 민족이라는 걸 보여줘야지. 안 지켜요. 그래서 율법이 그들을 고발해요. 이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고발해요. 우상 숭배해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죄를 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실함으로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습니다. 다른 결론이 뭐였죠? 순종하지 않는다면, 신실하지 않는다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나라가 망하고 약속의 땅에 쫓겨나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게 이들의 결론이에요. 여기가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아니 여러분, 이 정도면 포기할 만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성전 무너졌거든요. 다시 성전 짓게 하세요. 공동체 파괴됐어요. 다시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세요.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과 함께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할 새로운 왕을 약속하십니다. 그 왕을 통해서 이루어질 회복과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은 뭐라고 부르실래요? 이게 여러분들 찬양에 많이 나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소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런 거예요. 자기 백성의 불순종에 같은 것으로 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그들을 향한 비전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진리예요. 여러분, 그 진리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다고,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세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아브라함의 자리에 있을 때, 창세기 1장 2절의 자리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 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거기 머물러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라는 것이죠. 그 반응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세 글자를 요구하세요. 세 글자. 떠나라예요. 떠나라. 네가 가진 모든 안전장치와 소속으로부터, 그것이 주는 익숙함과 안정감으로부터 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네 하고 갔어요. 아브라함이 진짜 떠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죠. 그렇죠. 그 약속을 믿고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뭘 보느냐. 6절 말씀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거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겠다고 한 땅이죠. 근데 거기 누가 있어요? 이미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인이에요, 그 땅에.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대요. 하나님, 안 보이세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주시겠다면서요. 그럼 비어있는 땅으로 보내셨어야죠. 주시겠대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다시 현실과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선택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계속 얘기했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직 내 것이 아니지만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그 땅을 내게 주실 수 있고 내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죠. 뭐라고 질문할까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 정말 창조주 하나님 맞으신가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맞으신가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할지 예상이 되죠. 여러분도 이런 아브라함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창세기 1장 2절 같은 현실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는 가나안 땅에서도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잖아요. 네,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얘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는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가 창조한 세상에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갔어요. 그런데 그 땅에 사람이 있었죠. 내 땅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몰라요. 세상을 지은 예수님을 몰라요.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나를 영접해 주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의 현실이라고요. 그 땅에서 여러분, 예수님 뭐 하시나요? 그 땅을 변화시키세요. 그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자리를 떠났는데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의 자리에 오셔서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했던 그 모든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결국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새 창조의 계획을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자리에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그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예요.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그 새 창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됐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런즉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듯, 아브라함의 비전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보시듯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을 통해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창세기 1장 2절의 땅에서 여러분을 통해 그분의 빛을 비춰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대하세요. 하나님이 날 부르신 자리에서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되게 하시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가서 복을 흘려 보내주세요.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어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동역자로 살아감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고 그분의 복으로 온 세상의 복이 되어주고, 여러분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창세기 1장 2절의 땅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